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되묻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율법학자다운 모범 답안이죠.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다면 행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는 또 묻습니다. 주님,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이웃이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질문한 의도는 자신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생각하는 이웃을 자기 기준으로 사랑했다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주님 당신이 말씀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켰다라는 그런 자신감에 그는 그렇게 주님 앞에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이란 나와 같은 동족으로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따르는 그 사람, 그가 바로 내 이웃입니다. 그러니 갑자기 만났던 사람이나 또는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은 저의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그 이면에는 깔려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웃에 대한 잘못된 생각, 즉 율법을 잘못 알고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 그에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참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다시금 바르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연히 만난 사마리아인도 너에게, 우리에게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 그가 비록 사마리아 사람일지라도 그는 바로 나의 이웃,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면 그는 온 율법을 이룬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1장부터 11장까지 쭉 설명을 해 주셨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로 드려지는 그와 같은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 예배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것이 구분되어지거나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가야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봉사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교우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또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각자가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바울이 말하는 좋은 이웃 때문에 세 가지를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박해하는 사람일지라도 축복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어서 우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울라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서로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대를 무시하지 말고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에게 있어서 좋은 이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바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옳고 바른 말이지만 내 삶에 적용시켜 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죠? 나를 박해하는, 보기만 보면 눈 아리 위로 치뜨고 너 화장은 도깨비같이 하고 교회 왔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교회 올 때 꼭 옷을 그따구로 입고 오냐, 이거 나인데 별로 상관없는데도 이런 말을 볼 때마다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게 해서요? 주는 것도 없이 믿다 그러겠죠. 그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를 박해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게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그렇게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핍박할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몰라서 그런 거죠. 뭘 모르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이루셨던, 준비해 놓으신 이 구원 계획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범죄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성막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여인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당신이 직접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주인이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시대, 아니 앞으로 오는 세대, 지나간 세대 가운데에서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죄인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계획이요 방법인 것입니다. 왜 예수만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면 비록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 가운데 흠이 없는 바울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예수를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에 따라서 그는 아주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핍박하는 정도 아니라 그냥 완전히 말살시키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를 다 잡아 가두는 것이 그의 최고의 임무라고 생각을 했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는 잘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 십자가를 모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다메섹 이전에 바울은 좋은 이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그의 삶이 바꾸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모두에게 좋은 이웃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그의 모든 삶을 다 내어놓은 것입니다. 또한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고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주어진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거저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대가를 어떻게 치르셨는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 비유에서 1만 달란트, 달란트와 데나리온이라는 그걸 가지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사회에서 통용되어지던 화폐 단위는 데나리온이 달란트가 최상위에 있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냥 통용하는, 쉽게 통용하는 화폐 단위가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가치였느냐? 그 당시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될까? 좀 더 될 수도 있고, 하여튼 15만 원 그 전후가 되겠죠. 그렇다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으로 15만 원이라면 한 달란트의 가치, 그 당시의 가치는 어느 정도이냐? 놀랄 준비하십시오. 근데 안 놀라더라고요. 10억 정도 됩니다. 놀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10억이라는 게 별로 우리는 가져보질 못하니까, 그죠?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몰라요. 그죠?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달란트가 왜 우리에게는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다가오지 않느냐? 주일학교에서 맨날 달란트 잔치 하면서, 그죠? 나 100달란트 있어. 와, 많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원하는 장난감도 사고 떡볶이도 사 먹고, 떡볶이 1인분에 5달란트. 50억인데 우리는 그냥 떡볶이를 그걸 사 먹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달란트가 그냥 이런가 보다, 하찮은가 보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에게는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떡볶이 한 10그릇 되나? 이게 아니에요.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10억이면 1만 달란트면 얼마예요? 1만. 계산이 안 나오네, 그죠? 하여튼 모르겠어요. 엄청납니다. 그게 구원받은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면 일반 사람이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도 먹지도 않고 벌어 쓴 거, 그걸 다 저축하더라도 1만 달란트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100데나리온 얼마죠? 150만 원에서 200만 원입니다. 그것 우리가 탕감해 주는 것 어려워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1만 달란트지만 나하고 그 사람하고는 100데나리온이 큰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거는 진짜 세 발의 피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고 나같이 무가치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가, 이 사실을 알면, 그러면 우리는 박해하는 자,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신 일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저래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날뛰고 함부로 그러는구나. 근데 이 안에,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이 사실을 모르고 함부로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이러니 저러니 옳으니 틀리느니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가지고 그냥 찍고 까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발 입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안다면 우리는 누가 우리를 뭐라 그럴지라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아니까 그렇게 얻어터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요? 나 같은 자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러기에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은 그래도 하고 나면 쓰리긴 하지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뿌듯하죠, 그죠? 그래도 내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로 가나보다 그런 어떤 뿌듯함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곤경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마음이 상하고 힘든 사람. 욥이 그런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들었던 것보다 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왔지만은 밤낮 7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냥 욥의 옆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한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그 어려움을 같이 한다는 것,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했을 때 그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진짜 목사로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이 그 사람에게, 근데 그건 또 누구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겠죠. 근데 그 사람 앞에 가서 그걸 위로하는 신방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참 난감합니다.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나도 목사지만 솔직히 이거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진짜 나도 따져 묻고 싶다.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건 세상에서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좋은 일이 있어도요, 그 사람이, 우리 집 옆집 남편은 진급돼가지고 월급도 많이 받는데 우리 남편은 못 됐다 이번에. 그러면 축하해, 그러지만 속은 어때요? 쓰려요. 그쵸? 예. 속은 쓰리고 아파요. 그리고 괜히 애꿎은 남편을 잡아요. 열심히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장님이 좀 열심히 하는 사람 진급 잘 시켜줘요. 왜 안 시켜줘가지고 그렇게 애꿎은 남편이 힘들게 집에서 그렇게 하냐고요. 열심히 했는데 위에서 나를 이쁘게 안 봐줘가지고 그렇게 한 걸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렇잖아, 그죠?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은, 그거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서 어떤 작은 이런 것, 그것도 우리는 힘들지만 교회 안에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같이 함께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이게 힘들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그들을 보시다가 불러 모아가지고 아침을 먹이죠. 아침을 먹이고 나서는 그 다음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순교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이 베드로가 별로 마음이 썩 그렇게 내키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옆에 있던 요한을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품에 간다면 그건 우리 모두가 다 소망하는 바이죠. 그죠?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순교하면 그것보다 더한 영광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아멘, 일부 예배도 아무 아멘 안 하더라고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순교 안 합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사람만 순교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순교하면 그 순교가 뭔 영광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주의 일을 하다가 죽을 때에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너 열심히 나를 위해서 이제는 그렇게 주의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순교하게 될 거다.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끝까지 아멘 안 하죠. 제가 얘기를 했죠. 여러분 순교 안 한다고.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열심히 건강하게 잘 주의 일 하다가 그냥 주님 품 안에 갔으면 좋겠다.
저의 바람이고 여러분의 바람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을 했으면 아멘 해야 될 텐데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보고 그럽니다. 쟤는 어떻게 돼요? 왜 나만 그렇게 순교하고 죽어야 돼요? 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라는 거죠. 즐거워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런가? 베드로하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또 따로 그들에게 주어질 사명이 있길래 구별하여 그리하여 여러 곳에 같이 함께 동행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하시는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하도록 했던 그와 같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긴 했지만 늘 갈등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제자였지만 주님의 좋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서로 즐거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랬기에 너 순교할 거야. 그럴 때 쟤는요? 그러고는 부른 거죠. 즐거워함,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라.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나중에는 그 둘도 없는 좋은 동력자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함께합니다. 항상 함께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함께 주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돌아온 제자들은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죠. 그러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세대를 뛰어넘지만 세대 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과 상관없는 좋은 동력자가 되어서 그리하여 성전으로 기도할 때로 갈 때도 그 둘은 함께 같이 갑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고 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도 자신들이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내들인 공회,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불과 2달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아주 쉽게 그냥 못 박았습니다. 그것도 로마 제국의 빌라도 총독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이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조금도 떨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맞아, 우리는 예수의 제자이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자요, 목격한 자로 이제 우리는 증인으로서 그것을 당당하게 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사마리아까지 함께 갑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의 모든 믿는 자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흩어진 자들 가운데 빌립이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로 가죠.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마리아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정말 그 가운데 복음 듣고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지 못했고 같은 제자였지만 그 마음속에 갈등 관계를 갖고 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둘이 함께 좋은 동력자가 되어서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위험 가운데서도 서로 의지하여서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 부활을 직접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를 그들이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이 분기점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나를 변화시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변화시키셨듯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그리하여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자로서 그 둘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동력자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절기에 무관한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하면 사순절인지 대림절인지 대강절인지 뭐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부활절 그것만 압니다. 근데 우리는 사순절을 하나 더 한다고 그게 내 계급장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순절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사순절의 의미에 따라서 아니 뭐 사순절이 뭐 캐톨릭에서 왔고 그거는 하기 싫으니까 그런 얘기고, 정말 내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 기간만이라도 사순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에 옮겨야 될 것인가? 사실 1년 365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우리에게는 좀 달라진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순절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신앙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부활절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것이며 부활절이 분기점이 되겠습니까? 이번이 또 부활절인가 보다? 계란 이번에는 2개 주나 3개 주나? 그것만 따지겠죠? 그렇게 해서 또 한 살을 먹고 뭐 하겠습니까? 부활의 은혜. 부활의 은혜가 바울을, 베드로를, 요한을 변화시켰다면 나도 오늘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 마치 내가 인터넷이나 또는 슈퍼에 가서 질 좋고 값싼 물건 없을까? 그것 쇼핑하듯 그렇게 교회를 쇼핑하는 소비자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가서 이것 보고 이거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이거 왜 그러냐 그러고 툴툴거리고. 교회는 쇼핑하는 소비자 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제자가 되어져서 변화되어진 삶, 제자로서 세워지는 것,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자,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교회 밖에 있는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들에게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7절로 18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여기에 밖에 있는 그들에게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러면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바로 이와 같은 화목하는, 평화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법이 있습니다. 우리 동형보복법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동형보복법이 아니라 예방법인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이 악하거든요. 나는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가지고는 속이 안 풀려요. 그죠? 대우로 받으면 뭘로 주고 싶어요? 여러분 잘하면서 말로 주고 싶죠. 그죠? 한 대 맞으면 하여튼 한 대를 때리더라도 아주 저쪽이 완전히 부서지도록 그냥 때리고, 이게 우리 인간의, 이게 타락한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야, 너의 눈이 소중하다면 상대방의 눈도 소중한 것이고 내 이가 소중하다면 상대방의 이도 귀한 것이야. 그걸 서로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가 있는 것이 귀한 몸이니, 그러니 미리미리 서로 조심하고 예방해서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린 그러면 안 되고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자가 되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결코 편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애굽의 기근이 심해지니까 야곱이 열 아들에게 야, 애굽에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좀 사가지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아들들이 양식 사기 위해서 애굽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눈에 이 10명의 사람들이 자기 형인 걸 알지만 이들은 자기 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줄은 꿈에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요셉이 그 형들을 보는 순간 속이 굉장히 편안할 거예요. 그죠? 행복할 거예요. 그렇겠어요? 아니에요. 속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저 왼수를 내가 드디어 만났구나. 야, 진짜 꿈이 이루어졌네. 나에게 와서 열 이삭단이 절을 하더니 드디어 너희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구나. 오늘 맛 좀 봐라 이것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 사이에 시기 질투하며 지금도 그렇게 이간질하고 그렇게 형제들 간에 못 사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형 시몬을 붙잡아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막내, 너희들이 말했던 막내 베냐민이 있다면 데려와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양식을 주고 돌려보내죠. 그리고 집으로 양식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야곱이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저것들은 좌우지간 몰려다니면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전에는 10명이 양치를 갔는데 요셉을 그 자리에 보냈더니 요셉 없이 10명만 돌아왔죠. 그렇죠? 모르시면 통독반에 오셔서 배우면 돼요. 그런데 이번에 또 양식 사가지고 오라고 10명을 보냈더니 10명이 가가지고 몇 명이 왔어요? 9명이 왔어요. 그러니 야곱이 보니까 기가 막혀요. 도대체 저건 사람 잡아먹는 일인다. 어떻게 된 거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자초지정을 얘기를 쭉 했습니다. 양식은 다 떨어졌습니다. 양식 사러 가야 됩니다. 근데 야곱이 베냐민을 내놓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베냐민 가면 틀림없이 저것들하고 같이 가면 없어질 거 뻔하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이 장자잖아요. 그 나와가지고 아버지를 설득을 합니다. 아버지 가야 됩니다. 만일 내가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제가 제 생명을 담보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루벤은 아버지에게 신뢰를 받지를 못합니다. 너는 콩으로 메주를 쏜다 그래도 내가 못 믿어. 안 돼라는 겁니다. 안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서죠?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야곱이 그렇게 완강하던 아버지가 유다의 말에 설득당해서 베냐민을 내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둘 사이에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 공감대가 뭐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살아있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도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이 아들을 잃은 그 아픔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누가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요? 유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가 아니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아픈 마음을 이 둘은 부자지간이지만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공감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하는 그 말에 아버지 야곱이 설득당하는 것은 아픈 마음이 공감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들과 더불어 서로 화목하라. 우리는 하나 맞으면 둘을 되돌려주고 싶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저와 내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여서 그 안에 함께같이 악이 악을 악으로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잘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에 할 수 있거든.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길 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되길 원하지만 그런데 세상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를 자꾸 가져가려고 한다. 그럴지라도 할 수 있거든.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배가 끝나고 점심 먹고
노방 전도를 가면요, 어떤 분은 저희가 전도를 하면 전도지도 받고 같이 함께 대화도 나눕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제가 이분에게 전도지를 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앞으로 가다가 저기 오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반가운 모습으로, 한 번도 보질 못했지만 마치 10년 친구처럼 반가운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웃으면서 다가가면요, 그 사람 오다가 나를 쌩까고 가는 거예요. 아니, 얘가, 여러분, 제가 그렇게 혐오스러운 인물입니까? 네? 제가 그렇게 혐오스럽게 생겼어요? 오다가 저만큼 돌아갈 정도로 냄새가 납니까? 저 귀해요. 저 깨끗합니다, 오늘. 주일 되면 머리도 이렇게 좀 힘주고 말이죠. 그리고 깨끗하게 양복도 입고, 특히 내가 누구인가를 여기다가 서산교회. 여러분, 서산 장로교회가 서산에서는 그래도 꽤 유명합니다. 이단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돌아갑니다. 왜 그러죠? 세상은 우리와 예수와 화목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서로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힘을 다하여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원수 갚지 말고, 비록 그 사람이 그럴지라도 그렇게 너도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맡기고 너는 그를 축복하는 자가 되라 말합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선한 모습으로 화목하기 위해서 다가가지만 세상은 너를 적처럼 대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너도 그러게 대해서 원수처럼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흔히 잘 알려진 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우리는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죄는 그렇게 미워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구원을 입은 자라면 우리도 마땅히 사람은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여러분 그렇게 좋아할 수 있어요? 솔직해 봅시다. 안 그렇죠? 그죠? 나도 내 마음에 거기 보면 이렇게 쓴뿌리가 이렇게 올라와요. 나이에 대해서 못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죄와 미워하라 그러는데 저 인간은 그렇게 보기 싫어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저렇게 밥맛이야 그래가지고는 내 마음이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을 보면 그렇잖아요. 10명의 형들이 앞에 쭉 엎드려 있는데 절대 좋은 마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형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는 악한 사탄의 영, 악한 영이다. 악한 영들이 우리 형들을 그 마음속에 시기심을 잔뜩 불어넣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다가 나를 여기에 노예로까지 팔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건 형들이 그런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죄, 그것에 저들이 이용당했을 뿐이다.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그래서 그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형들이여, 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형들이 악한 사탄에게 붙잡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까지 했고 그래서 나를 종으로까지 팔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을 선한 것으로 바꿔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 이 모든 일을 하신 일은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셉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형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인간적으로 보면
당신들이 미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역사하고 계심을 알고 있기에 그러기에 나는 죄는 미워하지만 형들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기근이 5년이나 더 가야 되는데 저에게는 형들과 아버지를 공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애굽의 실세되는 총리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가족을 데리고 이리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제 형들과 가족들을, 내 조카들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20절이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것은 어떤 일인 것입니까? 그게 바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것이죠.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면 화상 입죠. 죽죠. 그죠? 잘못하면. 네, 이건 무슨 의미냐? 고대 애굽에서는 숯불을 담은 그릇을 이고 가면, 이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는구나. 그것이 밖으로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숯불을 머리에 이고 있으면 그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화끈거리겠죠. 자, 형들도 자기가 한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요셉에게, 동생에게 못된 일을 했느냐. 같은 형제인데 죽이려고까지 했으니까 진짜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너무한 것이다. 그런데 저 동생이 지금 우리를 다 용서해주고 더군다나 우리와 우리 가족들, 자녀들을 책임져 주겠다니, 그러니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렸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사람에게 가서 아주 못되게 모질게 행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자인데 용서받은 자입니다. 나에게는 예수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말하지요. 형들이 한 일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인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심판 안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서 형들이 한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겁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축복을 형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나에게 모질게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 나는 줄이니까 먹이고 목마르니까 마시게 하겠다. 나에게 있는 은혜대로.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